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말보다는 또 좋은 말보다는 이 부정적인 말이 훨씬 많이 퍼져나가고 또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을 거쳐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남쪽 경계에 위치해 있는 최남단의 이 국경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선발하여 40일 동안 이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말이 두 부류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은 참 좋은 땅인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을 하죠. 민수기 13장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보다 강한 민족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그 땅이 너무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좋은 땅을 차지하려면 계속 전쟁을 해야 하니 전쟁을 하다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피림이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피림은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키가 크고 난폭한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사람들을 겁주기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고 부풀려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합니다. 첫째로 부정적인 말은 모든 사람의 낙심과 실망을 줍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거기에는 강한 민족이 살고 있고 네피림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서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이 이야기가 금방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퍼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부정적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통곡하며 밤새도록 울 일입니까? 부모님이 죽은 것도 아니고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아직 전쟁을 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만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밤새도록 그들이 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10명은 안 된다고 그 말에 그들은 넘어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즉 전쟁을 하면은 그 땅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질까? 만약에 우리가 좀 부족하면 더 군사를 키워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 이런 생각을 주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서 한번 미리 좀 구경을 하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를 이렇게 살게 되면은 모델하우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아파트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 미리 가서 좀 살펴보기도 하고 이건 좀 부족하니까 좀 고쳐달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 집이 얼마나 좋은가 한번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가서 살게 될 텐데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너희 가서 한번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10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만을 한 게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7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고 합니다. 10명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땅이죠. 그런데 이유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부정적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미 낙심과 실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믿음의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미 부정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낙심과 실망을 가져오게 하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에 자꾸 부정적인 말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차단을 시켜버리죠. 이 디모데후서 4장 3, 4절을 보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즉 우리의 귀가 진리와 무관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이야기고 하나는 긍정적인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거에 더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말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점이 정말 많은데도 부정적인 말이 더 귀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더 관심이 가게 되고 부정적인 말에 귀를 더 잘 기울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 두 가지를 함께 듣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소식에만 관심을 갖죠. 긍정적인 말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금방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하여 밤새도록 통곡하며 웁니다. 이렇듯 부정적인 말은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며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볼 때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아니면 어떤 환경을 볼 때 꼭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잘하는 것, 또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고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듣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생각까지 바꾸죠. 본문 2, 3절을 보면 부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 전쟁도 하기 전이고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애굽에서 죽든지 여기서 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악한 생각이고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을까요?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에게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낸 겁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인데요.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정말 좋은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도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싸워서 그들도 물리쳐 주겠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정말 좋은 땅, 여러 민족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을 너희 땅이 되게 해주겠다. 말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 건너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가나안 땅쯤이야 하나님 내가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고생 안 하려면 애굽에서 죽거나 가나안에서 이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 나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이 부정적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돈에 욕심이 가득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 돈을 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그 마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역사한 것이죠. 부추긴 겁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수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부추기고 역사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심이 더 강해집니다. 어떻게 스승을 팔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옆에서 마귀가 팔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럼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욕심이 더 강해지죠. 욕심이 강해지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이제는 돈만 보이는 것이죠. 예수가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스승이 돈으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선악과 앞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장 4, 5절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기 위함입니다. 마치 우리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한테 먹지 말라고 하죠. 어디 갑니다. 안 먹으면 갔다 와서 2개를 준다고 하죠. 어떤 아이들은 참습니다. 초등학생이 아니라 이제 1살, 2살 되는 정말 어린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참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와서 2개를 먹죠. 어떤 아이는 부모님이 고개를 돌리자마자 바로 먹습니다. 바로 먹죠. 하나님이 이 선악을 만드신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내 말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내 말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를 한번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말에도 신뢰를 합니다. 하나님 말을 신뢰해야 되는데 사탄의 말에도 신뢰를 하는 것이죠. 사탄이 자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유혹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마귀의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 말을 마귀가 한 말을 잘 들으면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한번 끝났으니 후회해도 이게는 이제 소용이 없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할 사람이 이거는 품지 말아야 할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로 하여금 품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품게 합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미래도 망치는 것이죠. 이것이 부정적인 말이 주는 악한 영향입니다. 세 번째는 말도 안 되는 대안을 세우게 합니다. 본문 3, 4절을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들은
우리와 우리 처자가 다 이제 사로잡힐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은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실망을 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해서 결국은 말도 안 되는 대안을 세우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는 것은 당시에 최고로 고된 일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중노동에 그들은 시달린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어도 부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은 꼭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대안을 내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일에 안 된다, 못한다 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러한 체험들을 늘 하며 살아갑니다.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도저히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그 일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나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먼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힘입고 나아가 문제들을 극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러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종으로 평생 살았던 그곳에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죠. 아마 나올 때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겠죠. 생각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근데 그 노예 생활로 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아마 그들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로 인해 그들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1800년대 중후반 미국에 살았던 해리엇 비처 스토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노예제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매일 소설을 썼습니다. 가사와 육아로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과 남편이 잠자리에 들고 나면 펜을 들고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소설이 그 유명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완성돼 어렵게 한 잡지에 연재가 되었는데 예상외로 큰 반응을 일으킵니다. 발간된 지 1년 만에 30만 권이 팔렸고 1800년대 중후반에 30만 권이 엄청나게 팔린 것이죠. 회의까지 이게 소개가 됩니다. 유명한 문학가인 톨스토이는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인간의 정신이 이룩한 위대한 성취다라는 그런 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노예 제도의 부당함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문제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노예 제도의 실상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소설을 쓴 비처는 이제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되죠. 그래서 많은 돈도 벌게 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찬사가 쏟아질 때면 그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연약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책으로 인한 모든 영광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권의 책을 읽고도 다양한 영향력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양한 영향력을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또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상대방을 낙심하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상대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낙심하고 실망하게 만들고 이건 또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하게 합니다. 그 원인은 부정적인 말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는 길은 우리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만 믿었다면 이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그런 행동도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확신하니 그 말씀만 붙잡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럼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 말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말씀을 100% 순종하면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이 재물은 어디 있나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라고 말을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00% 순종한 겁니다. 실은 지금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삭이 재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것을 100%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는다는 것이죠. 즉 말씀에 대한 100%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예수로 가득 채우면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예수로 가득 채워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